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지방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더니 약간 쭈삣거리면서 지난 당회 때 이 좀 이렇게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여름에 있는 부흥회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자기 교회 전교인 이 부흥회에 강사로 저를 초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목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목사가 지방에 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회 때 나온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미안해하시면서 어렵게 입을 떼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수도권에 계신 조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다 잘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더 많이 또 이 수도권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권고를 할 만큼 수도권을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의 때에 기도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중인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고 오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와 관련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친동생은 아닌 것 같고요. 사촌이나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왕의 술관원,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이민족이 끊임없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지요. 큰 환란과 이 백성들이 받는 능욕,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듣게 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앉아서 우는데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슬픈 마음을 지금 이렇게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미 유다가 포로가 된 지 1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바벨론으로 온 1세대도 2세대도 아니고 최하 3세대 또는 4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 있다, 성문이 불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인 것이죠. 마치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지금 1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고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벽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던 사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점점 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어른 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라고 배우고 화내면 안 된다라고 배우며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함께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통곡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이 지금 처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경험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끝내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터져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죠. 자, 느헤미야가요,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 엎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곧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정말 무섭고 정말 힘든 일이 딱 닥치면 그 닥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민족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앉아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가, 그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대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 모든 일들은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아파하며 울고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게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딱 부르면 될 텐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무언가가 대단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수식들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부를 때요, 너무 많은 수식을 막 붙이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식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막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것들을 붙일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늘을 정복하고 계신, 하늘을 보좌 삼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는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두렵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여러분, 긍휼은 자비라고도 번역되고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있지요. 나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지금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알고 있고 배웠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들고 나와서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명확하게 수천 개의 신이 있었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뢰드릴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바르게 알 때,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5절과 6절에 나오고 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중보자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면은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간절히 구하는 간구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요, 자복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 이걸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보고의 형태인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려고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죄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께 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의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고 하는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또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과연 죄를 지었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건 벌써 15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했고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15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들을 150년이 지나가지고 멀쩡하게 바벨론에서 출세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술관원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런 죄를 지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그 모든 조상들의 죄, 그리고 에루살렘이 무너지고 에루살렘 성에 있는 성문이 불타버린 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며 내 조상들의 죄가 곧 내 죄며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요, 이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기도하죠. 자, 하나님, 저 사람의 어려움을 용서하시고 저 사람의 고통을 주께서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철저히 남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와 관계없는 타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중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점점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걸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동일시 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심지어 죄 지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그와 하나가 되고 그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죄 많은 백성과 하나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벌받고 있는 백성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하여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보하는 사람의 원칙은요, 간구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간구는 한자어인데요, 간절히 구함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을 간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원한다면 내가 그걸 세게 구하건 아니면 조용히 구하건 아니면 심지어 구하지 않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집 아이들입니다. 너무 잘 배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너무 잘 배워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나를 알고 있고 내 모든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가장 좋은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움을 경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기적으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는 이 상호작용, 이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부터 3월까지 그는 4개월간 기도했는데요, 이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이 시간을 정말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4개월 동안 기다리시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4개월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듣고요, 지금 이 땅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내용들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당신의 때 당신의 방식으로 코로나도 물러날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발 옮겨달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기다리면 백신이 나오겠지, 좀 기다리면 치료제가 나오겠지, 우리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간에 이 모든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거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우리의 문제들과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치열하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바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적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이 정치가 변화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문명이 변화되기를 구했을 수도 있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전부가 압축돼서 딱 한 문장으로 남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11절 한 문장입니다. 오늘날 종은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오늘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 주셔서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로 그가 했던 4개월의 모든 기도가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이요, 느헤미야가 딱 한 번 기도했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했던 그 수없이 많은 기도를 압축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했었던 모든 기도를 압축해서 그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1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여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후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은요, 지금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늘 왕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왕이 나를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보내주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로 된 성곽을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그대로 만약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온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지금 듣고 알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높은 고위직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네가 속한 그 높은 관직을 벗고 내려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네 민족인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 되어 에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에루살렘 성벽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고 느헤미야를 향해 주신 사명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고요. 그는 알게 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그 일이라면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로 하여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과 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집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당신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해야 되고 그 뜻이 땅에서 성취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주시고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체력과 환경과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편해지고 내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내가 더 큰 만족을 누린다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저 먼 폐허 땅 변방 유대의 총독으로 내려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왕의 술관원이었던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내려가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정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적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 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와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간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